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8, 90년대와 달라진 명절 풍경을 생각해 봤더니 한 5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제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 한 달 전 현장 차표 예매. 혹시 여러분 명절 전에 서울역 광장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앞으로 가서 한 달 전, 한 달 보름 전에 줄 서서 차표를 예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미리 가도 표가 없어서 전날 가고 뭐 이런 것들 방송에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도로 정체. 요즘 또 물론 도로가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자분이 친절하게 우리를 다 분산시킵니다. 이리저리 다 분산시켜서 극심한 아주 극악의 정체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다 분산시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 기억의 최고로, 제 경험은 아니고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 최고가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는데 10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몇 시간요? 20. 하루가 넘었네요. 야, 이게 실화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어디가 더 많이 막히는지, 어디가 사고가 나서 지금 안 움직이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우와, 26시간. 그러니 여러분 대전까지 10시간 이해가 되시죠? 지난날 그래서 그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사람들이 차에서 나와서 서성거리예요. 고속도로인데 사람들이 서성거렸던 기억들, 또 시동을 끄고 차가 하도 천천히 가고 안 가니까 밀고 가는 것이 기억이 나요. 시동을 꺼놓고 중립으로 맞춰놓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8, 90년대와 달라진 명절 풍경. 전에는 명절이 집안 단위였어요. 부모님을 찾아가도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집안으로 만났던 기억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할아버지 댁에 누가 계시는지, 작은 할아버지나 뭐 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찾아뵙고 이랬는데, 요즘은 가정 단위로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가정 단위. 또 네 번째, 전에는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명절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추석이면 송편을 같이 뭐 빚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음식이 너무 간소해지고 외식으로 많이 대체되는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 전에는 한 달 전에 현장에서, 추석 한 달 전, 한 달 보름 전이면 아직 여름 끝물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런데 그 역광장이나 버스 터미널 거기에서 막 몇 시간씩, 막 때로는 반나절씩 기다리면서 그렇게 표를 구하고, 도로가 그렇게 막히는데 26시간 막히는데 밥은 어떻게 드셨는지 26시간 동안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그렇게도 막히고 막 이렇게 또 내려가면, 요즘처럼 연휴가 길지 않았잖아요. 갔다가 또 올라와야 돼요. 점 찍고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기억으로 거의 하루 정도 같이 보내고 또 올라오는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 5번째 특징이, 그때는 그래도 그게 간절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한 달 전에 하루 종일 줄 서서 겨우 표 하나 얻고 그렇게 도로가 막히는데도 그때는 마치 목숨처럼 내려갔어요. 예. 부모님을 찾아뵙고, 내가 난 곳을 가고, 내 뿌리를 확인하고, 이것이 너무 간절했는데, 요즘은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 추석 또는 뭐 설 이런 명절을 보면 연휴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말에 끼고 주일에 끼면은 연휴가 더 길어지고, 그 연휴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많이 탈바꿈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항상 그 가치는, 명절이란 가치든 어떤 가치든 시대마다 변화라는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변화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5장으로 접어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계속되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도전들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속되는 그 도전들로 인해 고난의 문제가 베드로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고난은 총 7가지가 나왔고, 베드로전서 전체 고난은 8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은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 죄가 그쳐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치욕을 겪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여섯 번째,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고난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 고난 받을 때 걱정하지 말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계속 고난의 메시지가 오다가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조금 지금까지 왔던 말씀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왜 주어졌을까요? 계속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변절하게 하는 계속된 도전들이 있는데, 그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강하며,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며 세워지는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여전히 강하며 계속해서 세워지는 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 1절에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젊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은 아주 상반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차적으로 이 당시에 쓰여진 장로라는 표현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쓰는 장로가 아니라, 이 당시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직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되는 호칭이었고,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장로가 아닌 회중, 성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중이요 성도라는 뜻이고, 두 번째,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라는 뜻이고, 그리고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과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장로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 젊은 자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항상 좀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특정 대상으로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장로란 다스리는 자인데 일방적으로 다스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다스림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 오면 또 다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회사나 세상에 나가면 그는 또 위치가 있고 또 다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로라는 위치와 젊은 자들이라는 이 위치가 내게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장로다, 나는 일방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젊은 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젊은이라도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게는 건강하게 다스리는 장로의 모습과
건강하게 섬기는 젊은이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는 언제 성장하는가? 다스림의 원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다스림, 오늘 우리 각 가정에 부모의 각 다스림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교 각 그 교단에 선생님의 다스림의 권위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하나님 세우는 모든 리더들 통하여 다스림의 원리가 살아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장로는 표현을 좀 바꾸어서 특정한 계층이라기보다 다스림이라고 보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을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그 1절에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함께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아주 강하고 엄하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를 보십시오. 1절을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또 다른 장로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세 가지가 보입니까? 첫 번째, 함께 장로된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다스리는 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세상에서 왜곡되고 타락한 다스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철저하게 섬김입니다. 다스리다를 딱 어머니 영성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근데 철저하게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그렇지요? 교회에서의 모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머니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자기를 다스리며 섬기는 자라고 그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증인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소개하는 증인일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는 증명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는 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참여자입니까? 이 굉장히 강한 열망입니다. 나타날 영광, 앞으로 나타날, 그리고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영광, 나는 참여할 자라는 겁니다. 그 나타날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분복. 이것은 철저하게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자기 고백, 나는 다스리며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 두 번째, 사명, 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 그의 소망, 나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나는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온통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것은 성장, 성숙을 뜻합니다. 사람이 언제 다스릴 수 있는 그 성장한 자리에 서게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라 생각하는지. 사도 베드로는 나는 다스리며 섬기는 자라고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왜 사역하는지. 사명입니다. 언제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로 서는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받을 때 비로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어떤 인식인가 하면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상에 대한 인식, 사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까지. 이 2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 예. 여기에서 그 베드로에게 있는 그 인식, 그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죠? 누구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며 내가 임의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 오늘 우리들이 이것은 동일하게 다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다스림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다스림의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임의로 해도 되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족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인식입니다. 이 인식. 세상에는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서는 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양무리를 치다, 양을 치다. 예. 이것은 먹인다는 뜻입니다. 공급하고 섬김으로 공급하고, 예. 마치 영적 어미가 되어서 어디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지 항상 섬기고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인식입니다. 이 인식.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스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과 3절에 걸쳐서 세 가지 그 장로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참 건강한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 중반절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거기 억지로와 자원함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강한 다스림은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다스림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마치 내가 원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처럼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굳은 일이고 그 자리가 험한 자리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지고 나면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갈망하고 내가 원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자원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다스림의 그 참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거기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이득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부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부정하게 획득되어지는 재산을 말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더 바꿔놓으면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부정하게 축적이 되든 어떻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물질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심입니다. 저는 그거 참 많이 보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교회를 섬기는데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꺼이 하다. 이 말은 여기에 기꺼이 하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전혀 단어 번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런 마음입니다. 기꺼이 각오가 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기꺼이 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심이 아니라
내 영달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각오가 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건강한 다스림이 되는가? 이것을 내가 기꺼이, 어떤 내 욕심이나 사심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각오가 된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건강한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버지 개인의 사심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자녀를 위한 것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건강한 다스림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거기 주장하다, 그것을 부리다로 바꿔놓으면 더 좋습니다. 주장하다라는 표현이 이해는 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내 말하는 대로 상대가 다 되어져야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건 건강한 다스림이 아니고 왜곡되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독재와 같은 것이고, 이건 폭력입니다. 부리는 것, 그것이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고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렇게 부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다, 이 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스림의 모습은 부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와 같은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헛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언제 헛될까요? 내 인생이 언제 헛된 인생이 될까요? 언제 내가 돌아보면 결국 마지막에 후회만 가득 남는 인생이 될까요? 모든 삶을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맞이 못해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맞이 못해 하는 그 모든 삶은 마지막에 다 헛됩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또 하나, 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사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장로로 사역하고, 자기 이름 다 마지막에 헛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의 나라는요, 주의 사역은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순간 이익은 취할지 몰라도 마지막에 헛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자기가 부리고자 할 때입니다. 이것은 수고만 있고 결과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다스림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젊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자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님께서 개념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장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명령인데 개념을 정리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스리는 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개념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내가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이 될 때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 외에는 교만만 있지, 겸손과 교만 외에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든지 사람은 겸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겸손도 아니고 교만도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동이라, 그 사이에다가 그 하나 넣어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저 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처럼 대적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라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의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에게 자원하여 순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보시고 내 마음이 겸손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질문처럼,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질문처럼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마치 순종은 표현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처럼, 이것은 굉장한 종교적 남용어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순종이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까요? 누구는 순종이 호흡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순종이 너무너무 매번 한 번 하는 순종이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순종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정의가 아니고요, 순종은 옳은 결과가 아니고, 옳은 명령과 옳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입니다. 리더에 대한 그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 순종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고 잘 해야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 손은 통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그랬죠. 능하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순복이 가능한데 이것을 겸손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하나님을 보시는지 사람을 보시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은 1부터 100까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사람 보지 마시고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의 때를 보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 다음 그를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절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순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가? 순종을 믿음으로 이루어낸 사람들,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순종을 믿음으로 이루어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부끄럽거나 굴욕이 아닙니다. 세상은 순종을 노예 스피릿처럼 말합니다. 굴종이라고, 굴욕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너무나 초석 같은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왜 순종을 못 해냅니까? 순종은 너무나도 이 왜곡되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겸손하게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명절 마지막 날 우리 안에 내가 서 있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나 오늘이나 나와 관계없이 견고하게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나만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 인생이 되는 것뿐입니다. 제가 그것이 가장 싫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중하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견고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할까 봐 저는 항상 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와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 속에서 우리가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다음은 다스림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